이렇게 토요일 오후 주님 앞에 저희가 약정한 시간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옵고 나오니 약속하신 대로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옵고 나오니 들은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옵고 나오니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맡긴 자에게 또한 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더하셔서 주님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일일이 다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악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첫째 시간엔 저희가 마이크가 지금 고장난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육성으로 좀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요나서 오늘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원수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또 지옥의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자비하시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요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장 1절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여기 문제가 생겼군요. 만약에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버렸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3장으로 끝났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3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4장까지 갔는데 그 4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3장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교훈도 배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 백성은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주셨고 그리함으로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흥의 역사 글쎄 전 도시의 인구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 8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때 인구를 그러면 80만 명이 또는 크게 보자면 120만 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아마 스토리가 멋지게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최고의 피크로 가서 아주 주님 앞에 합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죠. 또 잘못된 경우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바알의 제사장 400명과 또 기타 다른 신들의 제사장 450명 총 합해서 850명을 척결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는 이세벨의 위협에 짓눌려서 도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요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또 너무 우리에게는 버겁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고 우리도 자주 있는 일인데 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항상 100% 순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다시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요나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프리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역사상 보기 드문 엄청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요나는 이렇게 참 큰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했을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에는 이 느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그러한 자기 민족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속 좁은 어떤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부흥하면 강성한 나라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들 앞에 굴복하고 멸망당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하여간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나는 하여간 몹시 화를 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제멋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불평을 지금 털어놓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래도 참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못마땅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다 내팽개치듯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요나는 기도는 하긴 했네요. 여기 보면은 자 2절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기도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이란 뜻인데요. 주.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불평 불만을 들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기는 주라고 불러놓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리라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친 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자기에게 너무나 힘겹다든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무능력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저 사람만은 제발 좀 구원 좀 안 받고 지옥에 갔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놈은 정말 구원은커녕 제발 지옥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어린애들 보면 그래요. 어린애들 보면 자기가 그냥 미워하는 애들 보면은 그놈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 안 하고 제발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여기 보니까 그리 뭐라고 하냐, 이러하리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성경은 정말 도사같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아는데 머릿속에 지식은 잔뜩 있는데 마음의 자세가 비뚤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니까 큰 해악을 끼치지 않죠. 무식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그저 시시한 나쁜 일 정도 하지,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이 히틀러같이 그냥 못된 일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못된 일을 하게 마련이죠. 지식이 마음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그러한 흉기로 돌변해 버릴 수도 있다. 자, 우선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 4장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마 틀림없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그럴 줄 알고 도망을 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나가 도망친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틀리죠. 우리는 난 하기 싫다, 겁난다, 뭐 못하겠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기 싫다, 뭐 이런 정도인데, 요나의 경우에는 아주 속으로 다른 더 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할 때에 그 대상자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괴롭힐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사도 비슷한 처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여기 문맥은요, 다마스커스 즉 시리아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좀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인 하사엘을 보냈는데, 그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10절 이렇게 이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시리라 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민망히 여기기까지 얼굴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울더라. 베나닷은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을 왕이 누구냐면 지금 찾아온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시리아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런데 이 시리아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죠. 그래서 12절 하사엘은 뭣도 모르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곧 다가올 휴거와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처지죠. 내가 그들의 요새에 불을 놓으며 그들의 청년을 칼로 죽이며 그들의 자녀들을 내던지며 아이벤 여인들을 잡아 찢으리라.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들을 잡아 찢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요나도 좀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수주의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가 출처한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죄 지은 거 사과 안 하잖아요. 일본 민족의 긍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무슨 운동 올림픽이니 뭐 월드컵이니 뭐 나가서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도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고, 졌다 그러면 에이 왜 졌나 그러고, 그리고 우리 해외 나가서 뭐 우리 동포가 무슨 큰 상을 받았다든가 뭐 유명해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 즉 인지상정이죠. 내가 대한민국의 조선민족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나빠할 리 없겠고, 따라서 정상적인 민족주의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죠,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본이라든가 이 독일이라든가 이쪽이 좀 강한데요, 민족주의가 지나쳐서 결국은 자기 민족만이 최고로 우월한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형편없 어떤 우월감, 지나친 자만, 교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지나친 민족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 대표적인
국수주의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나라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잘 되고 우리가 망할 처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슷한 예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이 요바에서 이 시몬의 집에서 무두질하는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할 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난 더러운 거는 잡아먹지 않는다. 즉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더러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금하신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예 취급을 안 해준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여전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대민족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강하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의 경우였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마음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의 문제를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불만이 뭐냐면요, 아니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짐승처럼 살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한 번에 프리칭에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이 가래는 거 그거 한 번 안 갔다고 고래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심판하시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상당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3절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죽기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기 때문이다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마 요나는 뭐 즉석에서 죽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축복이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왜? 그런 시시껄렁한 기도는 아예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 안 들은 걸로 알겠다. 안 들은 것도 알겠다.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엘리야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도 이세벨 앞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게 무슨 꼴이냐. 동굴에 숨어가지고 여자가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내 도망쳐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있으니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고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모세의 경우도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기는 조금씩 틀리죠. 각각의 동기는 좀 틀려요. 모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나 혼자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민수기 11장 15절에서 합니다. 왜? 아니 내가 누군데 이 3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 고기를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 이게 내가.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 자식입니까 이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기 때문이온즉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대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나로 하여금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판이니 지금 고기 안 준다고 잘못하면 내가 지금 몰매 맞아서 죽을 판이니 더 이상 비참하게 되지 않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도 얘기를 했죠. 욥 찾지 않겠습니다. 욥도 보면은요, 욥기 6장에서 이 비참한 하나님께 나를 cut off, 아예 그냥 베어버리고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면서 역시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욥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가죠. 얼마나 뭐 어디 진퇴양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함부로 야 이거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처지가 심각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울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틀리죠. 바울의 경우에는 스스로 죽기를 청한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고 싶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죽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은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처지가 틀려요. 이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때문에 만나 뵙고 싶고 그래서 또 하늘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맥에 보면은요 2절과 3절에 요나의 고백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무려 한 몇 번이 나옵니까? 10번이 나오죠. 10번. 나, 내가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셀프로 가득 차 있고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120만 명을 한순간에 다 회개시켰다 그러면 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능력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게 충만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으로 가득 찬 요나의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더 낫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야 너희도 나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살아남아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형제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로 갑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성경에 보이는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는 것이 잘못이냐.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화내서는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화는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까닭없이 화를 내는 자는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일반 성경에 다 빼버려가지고 만약에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까닭이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화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왜?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면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희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그렇다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오히려 에베소서로 가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Be angry.
화를 내되 범죄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를 안 짓는 화가 있고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화가 있고 종류가 틀리죠. 화를 내는 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의 절제가 안 돼서 성질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분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는 안 내는 것이 좋죠. 전도서 7장 9절. 전도서 7장 9절에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화는 어떻게 된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둘째, 화를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풀어야 된다. 셋째, 화를 낼 때는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한 박자 늦춰서 정말 이것을 화를 내야만 될 때인지 판단하고 한 박자 늦춰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화를 낼 때는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화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화를 내면 당연히 죄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분노가 머무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요나서로 옵니다. 5절.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밑에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진짜 40일 지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 지켜보려고 아마 지금 40일 작전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40일을 금식했을까, 모세처럼? 그건 잘 모르겠어요. 40일 내내 금식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40일이 지나봐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그걸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도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요나는 죽여달라고 했는데 죽을 생각도 없었는 건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말로는 지금 죽여달라고 해놓고 나가서 초막은 왜 줘요? 굶어야지 차라리 죽으려면은. 그런데 초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이 제발 좀 요번에는 그냥 이놈들 그냥 싹 망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육신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게 될 것을 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육신적인 성품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한번 된통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렇죠? 자, 6절. 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아니 이런 사람에게 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서 더울까봐 그늘 만들어 주려고 박농쿨을 또 예비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게 또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움직이지 우리가 옛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된 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성품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 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너를 자꾸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요나에게 너는 어리석도다, 너는 마음이 좁다 하면서 야단을 치시거나 무슨 뭐 꾸중을 하시거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그런 게 없이 요나에게는 아주 지금 편안하게 그늘을 가려줘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다 살려주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안 믿고 내 예수쟁이 막 욕하고 뭐 그래도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넝쿨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그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무슨 원래 능력이 낮아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다 똑같은 대학도 나오고 똑같은 그 뭐 어떤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정식 직원에 자기는 계약직이고 임시직이니까 뭐 회식을 가서 밥을 먹은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늘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사정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뭐 하여간 성역 공부를 한번 또 뭐 안 나왔다가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뭐 하십니까? 그럼 외고대학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정식 직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임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간 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냥 요거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죠? 이 요나는 지금 주실 때는 막 신나가지고 기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 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하더라. 금방 기뻐했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아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또 얘기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한계는 하여간 눈에 보이는 뭐가 이루어져야 기쁘고 그거 없어지면 금방 슬프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나에게 얼마든지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뭐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주시는 분 이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있는 거하고 은사를 주시는 분에 관심이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 돼버린다. 은사에 줬다가 선물은 한량없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주신 분은 내동 아주 관심도 안 가지면은 이건 정말 형편없는 신앙이 어린 신앙이 된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육적인 베이비가 되는 아직 어린 신앙이 그와 같이 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박넝쿨 보니까 좋아가지고 야 이 뜨거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해주셨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왜 이러셨을까요?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너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고 내가 네 주인이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러냐.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게,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신다. 처음에는 고래를 동원하셨고, 처럼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박넝쿨도 동원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벌레도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도 동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이게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나에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하여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부모님하고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초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안락함이나, 편안함, 그렇죠? 우리는 뭔가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걸 제거해가지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조금만 아프면 금방 또 마음이 슬퍼질 거 아니에요. 요동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 은행에 돈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든가, 아니면은 내 자식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또 앞으로 내 환경이 이제 정말 아프기 전도가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사물, 어떤 축복, 외형적인 것이 없이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는 기뻐하면 되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깊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교훈,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좌절하라. 그냥 술이나 퍼먹고 그냥 이제 만사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라. 낙심하라. 어디 저기 가가지고 무슨 수면제 사가지고 그냥 먹고 도망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역경의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오라. 그러니까요, 인생지사 세옹지만하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분,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이런 것을 주실 수 있고 저런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상황을 얼마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상황을 이겨내야죠. 상황을 오히려 컨트롤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나서로 갑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다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리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지금 슬퍼할 일이 터져서 생겼죠.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19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동풍이 나오는 상황을 읽어보시면, 한 번은 동풍이 좋은 의미로 쓰이고, 동풍이란 말이 좋은 상황에 쓰이고, 3번의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으로, 그러나 15번의 경우, 나머지 15번의 비율로 보세요. 확률로 15번의 경우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인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언제든지 바람을 잠잠케도 하셨다가 또 불게 하셨다가 얼마든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을 지니신 분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살펴봤었죠.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8장 27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가 하게 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보면은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해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면 자기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어머니, 또 하여간 뭐 믿지 않는 뭐 아내, 뭐 하여간 이런 형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지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요, 아무리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뭐 박해하고 하고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최근에 제가 지금 한 형제를 소개를 받았는데, 강릉에서 더튼 선교사님이 아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 좀 양육을 시켜달라고 연락이 와서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인데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 믿은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큰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사실 뭐 부담스럽죠. 그러나 믿음을 행사한다면 그 아버지도, 나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아버지도, 또 싫어하는 어머니도, 또 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면 그 아버지의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라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입 막으시면 못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이 안 미쳐서 그렇지, 만약에 야단을 맞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가 싫더라도 나에게 더 이상 무슨 뭐 얼굴을 찌푸려도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동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기 성경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이제 다시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혼자의 독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기도가 아니죠. 아까 2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죽게 기도하며, 그때는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냥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그냥 말했어요. 기도했단 말이 아니죠. 그냥 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120만 명이 회개했는데 이게 기뻐하기는커녕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 지금 아주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자, 9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두 번 물어보셨어요.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가인에게도 물어보셨죠. 네가 잘하면, 네가 지금 올바르게 행하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냐? 내가 너를 안 받아주겠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건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right, 옳다 이거죠. 거기에 토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오르신 거죠. 여기서도 물론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죠.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 분노한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이거 완전히 막 땡깡을 쓰는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잖아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한테 얻어맞는데 잘못했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그만 맞을 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대. 그냥 더 맞아. 잘못하지 않았대. 또 맞아. 끝까지. 요나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잘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잘한대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의로 가득 찬 분노. 그냥 모든 게 불만스러워.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불만, 가슴에 쓴뿌리로 가득 찬 아주 그냥 불만으로 지금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굉장히 잘합니다. 큰 남에 대해서 자기 죄를 지적당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 남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요나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나와 있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내는 끝나죠. 여러분이 부모라도 자식이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인내는 끝나죠. 이제 뭐 정말 쫓아내든지 때리든지 뭐가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여기서 이 요나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징계나 심판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나를 요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10절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도 하지 아니한 방언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든. 근데 너는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크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저 큰 도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리즈닝을 해보자. 이게 네 논리가 맞나 내 논리가 맞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진짜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무식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11월 7일날 학력고사에서 수능고사에서 만점 맞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거 믿는다고 진짜 만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자, 성경에 이사야서로 가면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하면 따져보자. 누구 말이 맞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따져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요, 네, 1장 몇 장인가요? 리즈닝. 예, 18절이네요. 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은 너는 네가 옳다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변론 서로 한번, 영어 단어가 이게 reasoning이에요. reason together. reason이란 말은 서로 논리를 제시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함께 변론,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결국은 하나님하고 논리를 따져봤을 때 우리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틀리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의롭다 하겠노라. 로마서 4장에 보면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나를 보면은 의롭지 않죠. 내가 오늘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의롭다 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단한 요나를 여기서 그냥 크게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박넝쿨 네가 만들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하룻밤 사이에 싹 없어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이제 난 죽네 하고 이제 금방 그거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축들 이거 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잘못이냐 이게. 그 요나가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을 못했죠.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시면은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사람은 전부 다 입을 다물었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예수님은 대화를 하면은 다 할 말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와가지고
카이사르, 당시의 시저죠.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라 이게 왜? 우리는 유대민족인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치면 친일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친일파가로 낙인이 찍힐 거라고요? 반면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일파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일본에 반역을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리에도 걸리고 저리에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금방 아셨어요. 23절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요나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온갖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해봤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입을 다물고 말았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꼭 지옥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너나 내노라 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대들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아마 그들에게 그들의 의가, 자기 의가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을 아마 입증하시게 되면 스스로 아마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쓰셔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내용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영적인 교훈으로는 우리가 9가지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숨을 수 없죠.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어떠한 국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니느웨는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셔서라도 고쳐주시려고 하지 내팽개치시지 않는다. 매를 때리셔서라도, 고래를 보내셔서라도.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다더라? 감옥이 제일 좋은 대학교라 그랬더니 감옥에서만큼 더 많이 배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요나도 고래 대학에 다녀가지고 아주 졸업을 했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때로는 이방인을 사용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축복을 얻었잖아요, 니네 백성이.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의 미련함이라 그랬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잔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오벨리스크도 섬기고 그 다음에 황소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물고기신도 섬기고 그런 엄청난 잔인무도한 그러한 호전적인 민족인데, 거기 가가지고 너희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러고 외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짓 아니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짓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대. 그 한마디의 위력에 12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과 지옥으로부터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덟 번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나님하고 논쟁 벌여서 이길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가축, 아무리 미물인 것 같지만 가축 하나에도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참새 하나도 그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9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요나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도전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공부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6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2월 첫 주까지 6주 정도에 걸쳐서 요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요엘서인데 3장 정도의 내용인데, 아마겟돈 전쟁, 요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엘서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교리를 많이 손상시켜서 잘못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요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